땅에 제일 세우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백성이 많아지면 나라가 세워지고 도둑이 많아지면 경찰서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많으면 뭐가 세워집니까? 똑똑합니다. 병든 자가 많으면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세워지는 것 다 귀한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신약교회 창립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구약교회 말고 신약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그날이 신약교회 창립날입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작했던 그날이 아니고 열흘째 성령 임한 그날이 바로 신약교회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된 동기부여가 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공하는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영적인 것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교회였고 그래서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교훈해 줄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난 사람의 차이를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한 것이 뭐냐, 육으로 난 사람은 영의 일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또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받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의 성공 실패 선거를 거는데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름으로 방법, 수단, 조직 그리고 경험, 여건, 환경 이런 조직을 많이 갖추는데 그 조직 속에 성령이 운행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과 단체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육으로 모이면 정치 또 이권 누구에게 유익이 이권이 더 많이 들어가는가 또 감투 누가 더 높고 낮으냐 누가 더 장이 되고 쫄병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러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모인 것에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형님들입니다. 전부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왜? 영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세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많은 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기까지 그렇게 생각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영성언을 기쁨의 교회이면서 이 기쁨의 교회도 영성언을 창립하게 됐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오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딱 선고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되지를 않는데 하나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왔는데 이게 딱 써서 보니까 붙여놨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나는 돼지 잊어버리다 지금은 보면 알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정말 오늘 우리가 영성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길이 있고 영성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참 자기 사역이 무엇을 해도 승리합니다. 뭐 목회에도 승리하고 선교해도 승리하고 교단에 또 정치를 해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다 승리하는데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오징어 뒷다리 입고 오그러지듯이 문어다리 입고서 일그러지듯이 자꾸 일그러들고 또 거미줄 움키듯이 실오라기 움키듯이 자꾸 복잡한 일만 생기고 그래서 평생에 고통만 당하다가 종착을 맞이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인격, 조건, 여건, 환경,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어도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철학이 아니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신학을 철학으로 자꾸 변질시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또 이 성경에도 보면 육체로 자꾸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지적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으로 가는 게 가장 큰 그 네 가지 잠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성으로 달려가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 정상에까지 가는 길이 뭐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에베소 5장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Full Holy Spirit, Receiv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 구조를 따라서 또 설교 내용을 따라서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소유되지 않고 그러면 입만 여러분 저 말만 전달하는 것은 로봇가 더 말 잘합니다. 요즘에 그 로봇가 이 길을 안내합니다. 지난번에 그 로봇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픈식을 하는데 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이 몇 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봐요. 지금 몇 호실로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로봇가 네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국회의원들도 그 밤도 쭉 따라가는데 그것을 보고 만든 기술에 대해서 그들이 오픈하기 위해서 가는 건 인정이 되지만은 이제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로봇가 물어가니까 물어 자러 가니까 자러 그 로봇들을 따라갔는데 그게 참 철학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기계 문명, 과학 문명, 4차 산업화 시대에 대해서 이 세상이 많이 변경되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도 영혼도 없고 성령도 없는 로봇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 로봇 뒤에도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입력대로 녹음된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안마기도 입력해놨으니까 위로 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TV도 입력해놨으니까 리모컨으로 소리를 크게 작게 사이클을 맞추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그 충전이 되셔야 되듯이 성령의 충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쉬운데 성령 충전이 없으니까 배터리가 다 소모됐는데 그 모터를 아무리 돌려고 해도 모터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세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어제 주일에 설교 했죠? 근데 설교가 힘들으신 분이 있어요? 설교 죽선 분이 있어요? 또 다음에 설교 뭐 할까? 그것 때문에 그냥 차서 고생한다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 간단합니다. 성령이 먼저 충만하면요. 성경 이 말씀도 전하고 싶고 이 말씀도 전하고 싶고 성경 막 장수를 넘길 때마다 전부 다 설교 제목이에요. 그게 환하게 성경 한 예를 들면 거기 수배지가 딱딱 나오고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 저 교회 합당하다. 이 교회 합당하다. 다 그것이 탁탁 나와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영성원인데 영성원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육으로 난 자를 영으로 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신령한 세계를
아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기쁨의 교회 영성교회는 뭐든지 누구든지 들어오면 뭐든지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인트라는 거 주체라는 말도 있고요, 본부라는 말도 있고, 기본이라는 말도 있고, 원조라는 말도 있고, 본부라는 말도 있고, 기준이라는 말도 있고. 이게 뭐예요? 다 그 원점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을 말하는 게 본질. 여기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영성으로 가는 길은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할 때 언제든지 먼저 무엇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누구신가? 예, 여기 장소 찾느라고 많이 헤맸지요? 어디 할까? 아니면 우리 총회장님이 그냥 딱 찍어서 그냥 쉽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상당히 많이 애쓸 거예요. 또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아주 공간을 잘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불 다 끄고 요거만 켜놓으면 막 하나님과 둘이 만나는 것 같이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 소리쳐도 시끄럽다고 뭐 투산 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근데 무엇을 찾는 것도 먼저 내 육안으로 찾지 말고 머리로 찾지 말고 먼저 성령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성령이 점수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찾게 해주셔서 모든 시작을 성령이. 이번에 정말 이게 제목 거론한 거 보니까 이게 잘 되겠다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뭐 출세지향주의 또 여기는 무슨 뭐 기복주의 막 이런 것만 먼저 앞세우면 그것은 세상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 이건 목회도 어떤 사람의 권면으로 마지못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갑자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어디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내 친구 한 분은 이번 서울법대 나와서 자기 친구들 판검사 뭐 검사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하는데 뭐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사람들 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분은 그들의 세계에 따라 있고 주의 길에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길을 이제 가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단체를 이제 우리 강윤주 목사님 따라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에 쓰임 받는 거예요. 평생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갈래길 요즘에 갈래길이 많잖아요. 우리 지금은 나그네에 대한 노래도 많고 태양살이 객지살이 외국의 생활에 그런 또 정서를 맞춘 노래도 많고. 그런데 우리의 갈 길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게 한길밖에. 오늘 우리 율동하는데 우리 임득희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예, 우리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할 때는 그때는 내가 오늘 하는데 열심히 오늘은 관심 있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있을 때는 시어머니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뭐 처음부터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이 이제 정말 잘 길러줬잖아요. 기능, 재능, 영성 다 길러줬는데 오늘 보니까 와, 임득희 목사님 하시는 것 같아. 너무 잘해요. 지금 어머니 생각나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제 첫째는 하나님 기뻐하시겠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시어머니 임득희 목사님 우리 지선 예배도
자주 어머니가 네. 이렇게 운동도 해주셨고 하시는데 아멘. 예수님 의상도 입으시고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기뻐하실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남편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남편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남편이 앞으로 수행하면 참 좋아요. 아멘. 우리 여목사님들은 남편이 이렇게 좀 도우시면 그 힘에 의해서 아멘. 상당히 일을 하는 분이 많고 또 그런 없는 분은 막 또 순위가 돼야 돼요. 막 혼자 하는 사람은 막 깍짝깍짝 해야지 슬슬 했다가는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또 순위가 돼야 돼. 아멘. 근데 여기 저 남편 없으신 분은 지금 또 순위들만 못 이겨요.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어떤 제가 목회하는데 성가대원 중에 하나가 수도유고를 다니는데요. 반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그 찬양도 하다가 이제 교회 반주가 이렇게 되고 했는데 그 반주가 되기 전에 성가대를 하는데 얼굴이 상당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평안하고 피시풀한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우중충해지고 눈이 생선 어물강의 고등어 죽은 눈 봤어요? 고등어는 아니 눈빛이 왜 저렇게 빛이 안 나고 그럴까? 그리고 또 거기도 항상 이렇게 힘어도 없더라고요. 쑥 있고 보니까 나중에 얼굴 색깔이 창백해지기 시작해. 저 틀림없이 고민이 있겠다. 또 미혼자니까 처녀니까 그 남성의 친구에 대한 무슨 관계가 있겠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아무리 많거나 적거나 다 보면서 진단을 잘해야 돼. 유명한 의사가 되자면은 저 환자가 무슨 병인가, 쏘가리병인가, 두통인가, 복통인가, 관절통인가, 신경통인가, 외과인가, 안과인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인가 딱딱딱 찾아내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딱 차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한 예를 드는데 어떤 처녀가 남자를 사귀었어. 근데 이 남자는 예수를 안 믿어. 주일이 됐는데 이 남자는 자 이제 어디 야외에 그 아주 막 좋은 피크닉한 계획을 짜놨는데 이 처녀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처녀는 주일에 교회를 빠지면 안 되니까 막 교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자 놀러 가자 막 하다가 결국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죽어도 이 처녀는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데 남자가 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나 오늘 나가서 정말 막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여성들 만나는 대로 내가 오늘 신나게 놀다 올 테니까 만들어요 하고 이제 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백발백중으로 그 처녀가 바로 그 일이 본인이 보니까 내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보니까 내가 예측을 했거든. 아무래도 오늘 혹시 안 믿는 남자 만나가지고 교회 가자 안 가자 막 이런 것 때문에 설신강의를 주일마다 벌리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생각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했는데 바로 자기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점점 고개를 누르네. 뭐 듣는 태도가 막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생각해봐. 남자가 그놈 하나밖에 없냐? 한 발길로 쳤는데 날 부르지 말라고 진실로 따라가. 두 가지 팍 쳐버리고 싹 돌아서. 그러면 하나는 더 좋은 남자 주셔. 아멘. 막 그렇게 내가 설쳤더니 이 처녀가 막 그때부터 막 얼굴이 싹 달라지더니 그 사람에게는 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니까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 이 사람이. 그렇지 그놈밖에 없어. 나는 무슨
한 바퀴도 내가 차이면 두 바퀴를 쳐버린다. 그러면서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그때부터 상담 편지 직접 얘기하기는 좀 내 사무실에 들어오기 당일실에 들어오니까 어려우니까 편지를 썼는데 그 큰 대학노트 팽개 1, 2, 3 보통 썼다 하면은 10페이지가 썼는데 와 그거 있자면 성경 몇 장 읽는 시간이 가고 계속 그 편지가 얼마나 그 고민만 되면 오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난 간단히 썼지만은 너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이 세상은 말이야 강자가 승리하는 거야. 성경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막 그걸 많이 성경 구절 외쳤더니 하면은 마지막 편지에 그게 뭐라고 한다면 목사님 저도 이제 깡으로 살겠습니다. 감자도 깡이 있고 새우건도 깡이 있고 고구마도 깡이 있고 그런데 나도 깡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그래놓고 뒤에 깡깡깡 한 대분 세 글자를 딱딱 써서 느낌표 딱딱딱 하더니 거기도 그냥 끝난 거예요. 편지가. 그래서 반주를 오래 하다가 그 이민 간다고 해서 이제 전회가 돼서 갔는데요. 참 희한해요. 그 로스앤젤레스에 집회 갔는데 그 로스앤젤레스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그 부흥회 갔는데 거기서 이 반주를 누가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 그 반주단 났어요. 제가 이형인가? 근데 일 마치더니 달려 목사님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 교회 사모예요. 큰 교회 목사 사모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김기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큰 그 지역의 유지고 그런데요. 한 순간에 사람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많이 그렇다고 해서 막 강심제 먹는다고 깡이 되나요? 예? 성령이 충만하면 얌전한 것 같아도 강합니다. 말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도 그 한마디에 막 사람들을 그냥 막 팍팍 뒤집어 놓아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면 이와 같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갈라디아 5장 16절과 22절 계속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옛날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도 있고 22절도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 시작은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진행사입니다. ing예요. 우리는 항상 과거 완료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사로 진행해 나가야 돼요. 매일처럼 진행해 나가야 돼요. 어제 뭐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볼 일 없어요. 미래 뭐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표 같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었죠. 과거는 시효 지난 수표입니다. 시효 지난 수표 한 추럭 있어도 10원도 누가 주고 안 사요. 시효도 지났으니까.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약속의음입니다. 약속의음은 화폐 교환이 되든지 정권이 바뀌든지 하면 그거 이데올로기로 뭐 한번 세상이 뒤집어지면 하나도 무효가 돼요. 못 써요. 약속의음은 믿을 수 없어요. 현재는 캐시입니다. 캐시. 현찰이에요. 현찰. 현찰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도 핑계내지 말고 과거에 업적으로 넘기지 말고 오늘 현재. 여러분과 나는 지금 제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또 하나님 기뻐하는 지금 기쁨교회 영성원이 창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교단이 거든 적든 그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연결 안 되면 언제나 고독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함께 뭉쳐지니까 여기에
이제 주일에는 각기 또 예배들을 하니 있더라도 모여하면 또 꽉 차잖아요 오늘. 예? 여기 빈 자리 하나도 없이 꽉 찼어요 오늘. 의자 더 안 갖다 놓게 다니고 딱 오늘 수만 참 찼네. 그리고 차면은 앞으로 이렇게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는 다행히 감사한 것은 교회가 커도 숫자 이상 못 들게 해가지고 이제 안 됩니다. 또 숫자가 찼습니다. 우리도요 예배 밖에서 막 옥신각신해요. 성도들이 멀리서 가까운 데서 왔는데 안에 있는 수가 정부에서 이제 이 작은 데는 별로 관심 안 해요. 조금 저한 교회라고 하면은 숫자를 주일에 한 2번씩 파악하러 와요. 사진 찍어 가고 그 숫자 이렇게 세워 가고 그러니까 몇 프로 참석하라 하면 그 이상 안 되면은 막 그냥 돈이 뭐 몇백만 원 벌금이 막 날라오거든요. 한 사람하고 10만 원씩 막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밖에서 이상 찼습니다. 저 비디오 신도 가세요 뭐 하는데 이제는 수 많이 와도 걱정이고 적게 오던데 딱 맞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는 쫓아 행한다는 건 쉽잖아요.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물어가면 자로 가면 자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리더가 인도해 주거든요. 여러분 여행 갔는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태리를 갔다 나폴리에 갔는데 영국 런던에 갔는데 브라질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갔는데 길도 모르지 어디로 가야 밥을 먹고 자연 좋은데 하나는 줄 알려줬습니다. 그 리더가 깃발 들고 이리 오세요, 이리 따르세요. 우선 그럼 이리 오세요. 그 깃발만 보고 따라가면 돼. 깃발. 그게 바로 성령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 성령이 뭐라고 했느냐? 아멘. 아멘. 뭐라고 했냐? 아멘. 그 성령의 지시대로 하면요 하나 걱정할 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괜히 걱정하고 고민한 것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막 생명 내고 기도하고 나니까 언제 해결됐듯이 불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태양빛 앞에 얼음 녹아지듯이 그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도 서울 옛날에는요 여러분 지금 서울이잖아요. 여기 여기 구리시죠. 근데 서울 사이드예요. 서울이지? 예, 여기 뭐 다 서울 사이드인데 옛날에는 서울 한성이라고 해서 서울 한번 갔다 오면 막 지방에서 그냥 뭐 하늘나라 갔다 온 것 같이 생각한 그런 시절에 있었는데 지금도요 지방에 가면 노인들이 서울 구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로대학에서 서울 구경 나들이 그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조금 덜한데 한 4, 5년 전만 해도 창경원에 노인들 그 경로대학에서 그 서울 할아버지 처음 오셨어요. 예, 저 처음 왔습니다. 할머니 서울 처음 오셨나요? 물어보면 네, 처음 왔죠. 그런데 어떤 서울 구경하는데 치매 든 할아버지 하나가 그게 경로대학에 간다고 하니까 자꾸 가고 싶다 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막 설득을 시키려고 이름도 모르지 주소도 번지도 모르지 전화번호도 모르지 이름이 뭐예요? 나 몰라.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노숙자가 되고 어느 고향도 모르지 말을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면요 막 길 복잡한데 길 잃어버리면 손자도 못 보고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거 하나는 정신이 들어가지고 난 죽어도 서울 구경하고 죽겠다 하도 그러니까 매일처럼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시키겠습니까? 그 안내자 깃발 그거 꼭 놓치면 안 돼요. 그 놓치면 서울에 길이 복잡하고 사람 많은데 큰일 나요. 알아들어. 그걸 막
며칠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 양반이 참 한 바퀴 서울 2박 3일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길을 안 잊어버린 것 때문에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그나마 또 못 따라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도 서울 이야기 들어보려고 야 그래 남대문 어떻게 생겼어? 그때 난 몰라. 나 깃발만 보고 가느라고 못 봤어. 동대문은 어떻게 생겼던가? 아, 나 동대문도 몰라. 나 깃발만 보고 갔어. 이 양반이 2박 3일 동안 깃발 하나만 보고 지나가서 뭐 남대문이 중원층이 뭐가 뭔지 보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세상 구경 다 하고 길 잊어버려가지고 노숙자는 것보다 아무것도 못 봐도 깃발 하나 보고 따라다니도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이 주던 짓밟던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내게 유익하고 손해될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성령을 쫓아서 성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뜻을 따라 살라고 노력만 해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해 주세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앞으로 교회도 이 교회가 사람들 얼마나 올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아멘. 맡겼어요? 아멘. 아멘 해놓고 또 걱정하면 안 돼요. 자, 끝으로 하나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 영성을 쫓아 행하는 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줄줄줄줄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만 맺어도 그분은 막 빛이 나요. 사랑의 열매 하나만 가지고도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이 되고요. 네? 아멘. 신앙의 열매만 맺어도 그분만 보면 기쁨이 넘치고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시원해지고 얼굴만 쳐다봐도 막 살맛이 나고 그거 하나만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승부하시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어떤 분은 참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울릉도, 거제도 이렇게 지방이 살아요. 근데 다 이렇게 성령의 눈으로 보면요 전부 좋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진주 가서 집회했는데 진주 경북이지요. 또 그 전에는 또 전주 가서 집회했는데 다 전주 호남이지요. 네? 또 이제 저 원주 와서 했으니까 강원도지요. 그러니까 또 여기 경기도지. 그러니까 서울, 부산, 광주, 이리 보잖아. 근데 여주, 순천, 강릉, 울진, 속초 막 도시도 있고 그런데 딱 가서 보면요, 여러분 경상도 가보면 참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상도 사람은 의리가 있어요. 한 번 사귀면 상대방이 배신하기 전에는 배신을 잘 안 해요. 배신을 당할 때 홀로 된지. 또 충청도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절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진짜 충청도 내 친구들을 보면요 아주 너무 순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순해. 저 호남의 분들은 머리가 최고입니다. 이 호남 분들 보면 머리가 좋아요. 참 지역별로 100%는 다 안 그렇지만 숫자적으로 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호남 분들은 머리가 좋아하니까 시인들이 많아요. 또 머리가 좋으니까 조각 하다못해 수석이라도 갖다 놓고 하다못해 시 한 폭이라도 감상하고 그러니까 사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음식도 호남이 제일 맛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경기도는 또 뭐가 많다고 하죠? 미인들이 많다고 똑똑한 사람. 그런데 나쁘게 보면요 강원도는 또 인내성이 많아요. 강원도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아요. 그런데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말할 때 반가운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문둥아 그럽니다. 문둥이라니? 어? 왜 문둥이라고 자꾸 하는지 그것만 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인동에 나환자 수용소에 얼마나 많지? 안동 성자 나환자 수용소 1000명 있는 거예요. 경상도는 옛날에 가만히 그러면 지금 문둥병자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거. 이 충청도 사람들은 또 착하긴 한데 다 양보하다 보니까 영웅이 인물이 안 났어요. 대통령까지 한 번도 안 났어요. 다 김종필 씨 같은 분은 대통령하고도 남는 여건을 갖췄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보도 딴 사람이 찾아요. 하려고 보니까 딴 사람이 무슨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착하니까. 또 이 호남 분들은요 다 버려주고 다 좋은데 가졌다가 버리는 거예요. 결혼해버려. 아니 결혼해서 살아야지 왜 버립니까? 사버려. 그 사서 왜 버려요? 어? 가버려. 아니 갔으면 같이 또 버리긴 버려. 그래서 나는 호남에 가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전에 한번 광주체육관에서 호남 연합 집회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뭐 목회자들 열심으로 했고 많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그랬어요. 아니 왜 여러분들은 해서 버리나요? 교회 세워버려. 아니 세워서 목회해야지 왜 버립니까? 그게 나쁜 말은 아닌데 풍습이 그런데 말은 정확하거든요. 응? 그래서 말은 씨앗인데 그렇게 그런 있어요. 응? 그러니까 참 이게 농담도 진단도 많습니다. 제가 설교도 중에 그 지역의 좋은 점만 보면 다 좋은 것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사랑 기락 사랑 기락 합평 인내자 양선 충성 온유 질제 9가지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정말 영성의 길을 끝까지 마지막 정상까지 가는 귀한 교회 되고 영성을 되시고 여러분 되시고 또 저도 돼야 되고 여러분도 돼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